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인데요. 새해가 2달이 지났지만 이 3월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새로운 학교, 그리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기 때문일 거고, 겨우내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제 활력을 얻는, 기지개를 켜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2025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기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새해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가벼운 몸을 주세요. 작년에는 반대로 주셨어요. 반대로 주셨다는 건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벼운 지갑과 뚱뚱한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는 제발 뚱뚱한 지갑과 가벼운 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갖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 바람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사람들이 부쩍 많이 하는 그런 기대, 그런 바람이,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무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무탈했으면 좋겠다. 특별한 일 없이, 놀랄 만한 일 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 없이, 그리고 내 삶에 특별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 없이 그냥 딱 요 정도라도 편안하게 지내는 것. 그게 바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많아졌다는 거고, 무탈하게 지내는 것조차 쉽지 않을 만큼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 힘든 일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 괴로운 일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케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모든 게 다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보수와 진보,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서 함부로 정치 얘기 꺼냈다가는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납니다. 저쪽에서 누가 몰매를 맞는다고 그러시는데, 함부로 정치 얘기했다가는 정말 금방이라도 싸움이 날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든 경제 지표가 바닥을 향하고 있고, 서민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다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날씨가 조금 풀려서 이 교회 주변을 이렇게 좀 걸었는데, 불과 며칠 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가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공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건설 경기, 경제 성장률, 취업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만 올라가요? 물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들리는 대형 사고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와 흉악 범죄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도 연일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과 우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회적, 국가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실제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속상한 일, 화나는 일,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인 분들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애간장에 녹는 분들도 여기 어딘가에 앉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이 심해서 우리 부부는 틀렸어. 기대조차 다 사라져버린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한 분들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인해서, 거짓말과 배신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절대로 녹록치가 않아요. 만사형통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초신자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든 심지어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나름대로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단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서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필립 얀시가 쓴 책들이 이렇게 쭉 꽂혀 있어요. 근데 그 제목들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한번 그 책 제목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맨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서부터.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 위에는 무슨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 위에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위에는 뭐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위에 있는 책은 제목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제가 이 책 제목들을 쭉 읽는데 제가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그 질문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되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사서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질문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신명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때야겠어요? 좋아야겠죠. 기쁘고 설레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지칠 대로 다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광야를 참 좋아합니다. 유대 광야, 또 모압 광야, 여기를 돌아다닐 때 그 광야가 주는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굉장한 깨달음도 많이 얻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광야가 생각이 나고 또 가고 싶고 언제 또 내가 그 광야를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좋으면 광야에 가서 살아봐 하면 그건 싫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고단하고 힘든 곳이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엄청 날립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그 뜨거운 땡볕에 금방이라도 목이 타서 탈진할 정도로 그렇게 버티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비가 오면 와디라고 불리는 골짜기에 물이 차고 흘러넘쳐서 홍수가 나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들이 금방 다 스며들어서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끝은 보이지도 않아요. 먹을 것도 그리고 쉴 곳도 찾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고단한 세상, 살기 힘든 세상,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긴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또 누가 있어요? 등치도 엄청 좋고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아낙 자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 들어가기는 해야겠는데 그들이
방어를 하고 우리를 막아서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고. 우리는 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고된 인생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하나도 밝지가 않아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현실의 어려움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기쁘고 설렐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우리의 계산이나 또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전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을 막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뒤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삶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루를 견디는 그 힘든 광야, 하루를 견디는 것도 너무나 힘든 그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광야의 시간을 버틸 수 있는지, 견뎌낼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안악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믿고 여리고성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광야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면 뭔가 좀 나아지겠지,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오히려 우리를 화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내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삶이 광야와 같이 힘들고 고단한 시간인 거 내가 잘 알아. 막막하고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인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나를 떠났어.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했고 자기 생각과 계획을 선택하지만 너만은 끝까지 나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겠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 주님께 네 주님,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암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두 번째 당부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해요. 40년을 살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기는 했지만, 너무나 고되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을 견뎌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견디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망각이라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지난 과거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살면 정신없어서 못 살아요. 적당히 잊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았던 건 금방 잊어버리는데 안 좋았던 건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준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누가 나한테 상처 준 말, 뒤돌아서 딴 얘기했던 거, 여러분 이런 거는 금방 잊혀져요? 계속 마음에 담아둡니다. 담아뒀다가 나중에 뭐도 해요? 복수도 해요. 복수도.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것, 내 삶에 힘들었던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내가 살면서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 이런 건 계속 담아두고 계속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까먹어 버렸어요.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현실의 문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만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막막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바로 그때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암담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다 건너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 그래,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맞아,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었지. 주님이 그 모든 고비를 넘게 하셨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견딜 수 있는 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힘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당부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론입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여전히 앞이 막히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돌파할까? 스스로 살 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정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 나라가 망해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탄핵이 되고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정권을 잡든 진보가 정권을 잡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지 않고 어떤 정당,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이 민족의 미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절대로 밝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후 준비 철저하게 잘했으니, 지금까지 돈 잘 모아놨으니 나는 이제 안심이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 잘 시켰으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안심이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모아놓은 거 있고 노후에 연금 나올 거 많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죠. 남보다 넉넉하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기쁠 수 있죠.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살만해졌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여기는 먹을 것도 많아. 날씨도 너무 좋아. 이제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안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사사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주변 나라 애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옮기시려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결국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지 않았나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잠깐 동안은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꾀와 또 세상의 방법이 돌파구가 되고 그걸로 고비를 잠깐 우리는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아주 잠깐입니다. 불완전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완전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 이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앞으로 3일 후면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나 안 되나? 경제가 도대체 언제 회복되는 건가?
여러분, 여기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요, 위로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주님, 그리고 섬세한 손길로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한 해,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